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1998년에 3명의 과학자 사울 펄무터, 브라이언 슈미트, 아담 리스는 우주에 멀리 떨어진 초신성을 관측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축을 이룬 빅뱅 이론에 따르면은 우주는 하나의 원초 물질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많은 물질들이 냉각되면서 서로 결합돼서 지금의 우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굴리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물체는 굴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되죠. 마찬가지로 빅뱅, 큰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팽창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팽창의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서 언젠가는 멈춰야 정상인데요. 그런데 우주가 가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다? 우주가 가속 팽창을 지속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주 속에는 이런 에너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현재 우주의 온도는 영하 270.3도로 냉각되어서 더 이상 팽창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견은 우주과학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 세 과학자들은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이제 그간의 기원 과학 이론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가 가속 팽창하게 하는 암흑 에너지, 다크 에너지라는 게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우주에 가설적인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만큼 다크한 그런 가설이 아닐 수 없죠. 우주의 밀도는 기준 밀도와 같도록 미세 조정되지 않으면 수축되거나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우주를 유지하는 그 미세 조정의 정밀도는 10의 62제곱분의 1만큼 작다고 합니다. 우연에 의해서 미세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값이죠. 그런 미세 조정을 이성과 의지가 없는 암흑 에너지가 관장한다고 믿느니 차라리 전능하신 신이 엄청난 지혜와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우주에 에너지를 불어넣으면서 미세 조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주를 구체적으로 누가 창조했는가에 대해서 첫째로 본문 22절에서 31절은 이런 우주의 기원, 창세기 1장의 배경과도 같은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의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은 있지만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는데요. 이 숨어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와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드러납니다. 말씀으로의 창조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창조임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앞서서 창조시 성자 하나님이 암시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본문은 26절까지 이어서 지혜가 존재했는데 그 지혜의 존재 시점이 세상에 근원이 생겨나기 전부터 태초부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있었던 지혜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26절까지 지혜를 보면은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3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27절 하나님의 창조시에 내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30절에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혜가 단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존재임을 드러내죠. 특별히 30절에 나는 그의 곁에 있었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나는 뭐뭐이다, 에흐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동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표현과 동일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 극도의 조심성을 보인다는 점과 또 잠언의 지혜가 참으로 많이 나오지만은 다른 부분에서는 이 동사를 피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 표현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30절에 나오는 그 창조자가 단순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이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암시라는 것이죠. 이 표현에 이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는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밝은 계시 사건인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로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다른 말로는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들,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이단 논쟁에서 오늘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선재성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논증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없고 믿는 자들에게는 정통 신앙을 확신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성경은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 신앙의 문법으로 읽어야만 이해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신앙이 생겨날 수 있었는가, 이것을 31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지혜이신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인류의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죄를 직접 치우시고 회복된 관계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은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잘 살아보고자 할 때에 얼마나 이 세상 권력가의 눈에 들려고 노력을 합니까? 영원하지도 않은 세상 권력이 커 보여서 세상에서 백 하나 만들어 보려고 공을 들이는데, 하나님은 스케일이 다른 분이시죠. 그분의 권력은 영원한 권력이요, 그분의 권세는 온 우주에 닿아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금도 쉼이 없이 우주의 에너지를 불어넣으시면서 우주의 질서를 관장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와도 같고 시간으로 치면 역사의 한 점조차도 되지 않는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전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이 다 옳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고통이, 나에게 있는 가난이, 질병이, 시련이 교만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옳다고 고백하면서 감사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실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인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하나님을 배반하되 인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그분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는 끝이 없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벗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태초에 이 땅을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 측량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세상의 광풍에 휩싸여 있다가도 크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가운데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본문 32절에서 36절은 태초부터 있었던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35절 36절에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에는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을 택하는 자와 버리는 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생명을 얻는 길조차 우리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3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지혜에게 들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지혜의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방법을 강구하고 애쓴다 한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기대어서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 심령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임해서 비로소 그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몇 주 양육 과정이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것은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그분의 문 곁으로, 문설주 옆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함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 역시도 날마다 지혜의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33절은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야기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32절과 33절 하반절은 도를 지키는 것과 그것을 버리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지혜를 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미 지혜를 얻은 사람도 그것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36절에는 잃을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해질 때 일어납니다. 알 만큼 알고 들을 만큼 들었다고 여겨질 때 내 생각, 내 방법이 옳다고 여겨지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겸손한 마음,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죄로 달려가게 만들고 세상으로 달려가게 만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만한 인간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의 은총을 얻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자 그리스도를 알고 날마다 그 문 곁에서 겸손히 그분을 기다릴 때에 주님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의 질서를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부르신 자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 된 천국을 맛보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녀된 담대함으로 행인과 나그네 된 삶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문 곁에서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기다리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시는 생명의 길이 펼쳐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이 그 생명길로 접어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높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유일한 주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